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요동하고 바뀌는 그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죠. 정치도 변하고 불확실하고 경제도 불확실하고 세계 국제 정세도 불확실합니다. 현재의 삶도 불확실하고 미래의 삶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내가 좀 더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자고 나면 딴짓상이고 모든 계획이 또 물거품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확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확실한 것들이 있지요. 그것은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의 세상,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정말로 가치 있는 복된 생을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안겨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무 의미와 가치 없이 우연히 태어난 것일까요?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나를 가졌대. 기도도 하지 않고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았대.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낳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실수로 애가 들어서 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낙태는 시키지 못하고 낳은 아들, 자녀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시만 왔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우연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생입니까에 따라서 이것을 알아야만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못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하루 내가 10년을 머물든지 20년을 머물든지 내 삶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깨달아서 나의 사명은 이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걸 아는 것이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살고 있지만은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늘도 생기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보시고 아시고 때가 되어서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는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바람같이 왔다가 안개처럼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 거루터기 안에서 뻗쳐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살인하는 것, 생명을 살인하는 것은 흉악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자살하는 것은요, 그는 엄청난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자살이나 낙태나 살인 등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연히 온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생명이요, 참 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만 아니고요, 흉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살인자들 똑같은 취급당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나라도 지금 낙태로 태어난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태로 버려진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족에 대한 진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목적 있게 이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여버리는 이 살인자들이 모여있는 이 땅, 점점 타락해가는 이 땅, 얼마나 죄악이 관장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거할 처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처소를 찾으셨는데 그것이 우리라니까요. 믿습니까?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지음을 받아서 보낸 것이죠. 그러므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은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귀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몸이, 우리 몸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이 큰 슬픔을 가져왔어요.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며 삽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된 이곳에 귀신의 거할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거할 처소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에 마귀와 귀신들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우글거리는 더러운 전이 되어버린 거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때에 우리가 죄악 아래 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불순종하는 그들의 영을 따라 살아갑니까? 마귀의 처소가 되어서 귀신이 장난치고 우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왜 악의가 득실거리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속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이 거처로 삼아서 와 있습니다. 아, 저 집이 좋구나. 저 집에 살면 내가 참 편하구나. 약한 영이 들어온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걸 마귀의 거처가 되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인생 속에 마귀와 귀신들이 와서 그 안에 하나님은 그 박탈감 얼마나 심하겠어요. 어떤 가정에 가면은 천국과 같은 주님이 거하고 예수만 믿는 복된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저 가정은 우월거리는 악한 사단의 영의 소굴이 되면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도로 회복하기 위해서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거처가 다 무너진 악한 사단의 처소가 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래의 창조의 형태대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 아닙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것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육계, 경제계, 정치계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사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복되고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다수 차이는 있지만 고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타락이요, 이 땅에 저주를 가져다 주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고난이 왔습니다. 아담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생은 모두가 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15절 이하에 보면 여자와 너희는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너는 나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어선적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선언. 벌써 운명적으로 고난을 품고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는 죽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 후예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고난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인생에게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욥기 5장 6절 이하에 보면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했어요. 이 고난 많은 인생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람은 자기가 존재하는 이상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야지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없는 곳을 떠나보실랍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다 당합니다. 해가 동에서 서해로 지는 것 같이 인간은 고난을 안고 태어나서 고난 중에 살다가 고난 중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을 탄식해봤자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맞부딪혀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피할 길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면 되는데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은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고난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이기게 하시려고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 당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고난과 고통에서,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형벌을 누가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죄악의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와 의와 영광을 주셨으므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죄와 더불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와 세속의 고난이 오게 됩니다. 죄악의 고난뿐만 아니라 마귀와 세속의 고난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줄 알고나 죄를 지으십시오. 마귀는요, 죄짓게 하는 나쁜 놈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찾아와서 우리를 범죄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빼앗아서 마귀에게 속한 거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가 있는 것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귀신과 함께 세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탄을 이기고 짓밟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질병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다 질병이 있습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그렇지 못한 자도 다 질병은 찾아옵니다. 그 병든 것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을 극복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그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난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마르시고 그 피를 흘리실 때마다, 그 채찍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몸이 찢기지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병에서 나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고통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신 약속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의지하고 병과 싸워 병을 짓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티끌처럼 저주가 득실거립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삶이 고달프고 괴로운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이런 저주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현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속량하신 은혜도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저주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약속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저주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음부는 현실입니다.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폭풍우처럼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다가오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요 애통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압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처럼 죽음도 현실이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현실입니다. 죽음도 현실이지만 예수의 은혜도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마귀와 세속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음부를 이길 수는 없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과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신 지식으로 마음의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법칙으로 바라보고 믿고 구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고난은 운명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지식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야, 사탄아, 떠나가라.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당했어. 어디에 나를 속이려고 그래? 말씀을 믿고 확신하세요.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네가 거짓말이든지 한번 보자는 거지. 마지막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죽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영도 죽고 육체도 죽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 인류를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자마자 뭐가 죽었지요? 예? 뭐가 죽었지요? 영이 죽었어요. 아담은 살아있잖아요. 하와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그 인생은 완전히 괴물입니다. 인간처럼 흉측한 괴물이 어디 있을까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자마자 그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렸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모든 그 낙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침입자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자기는 930년까지 살았지만 그의 이후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평균 80세로 떨어진 겁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은 120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오면은 80세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대도 조금 100세까지 사는 분이 있지만은 평균 연령은 80세입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일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선진국도 보면은 대부분 평균 연령이 80세예요. 남자들은 조금 더 빨리 돌아가고 평균 연령보다 높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게 임종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살아도 마지막에 편안하게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마지막 돈 병치료하고 병원 값으로 다 주고 돈 다 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무시듯이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시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한 어느 정도까지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한 90세, 80세 그 이후로는 여러분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워 계시면 본인도 힘들어 하시고 주변에 있는 자녀들도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임종의 복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물론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예배 드리다가 오후 예배 드리다가 가신 분 있다니까요. 우리 친구 목사님 어머니가 같이 식사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앉았는데 가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뭐 이거 이루어달라고 저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내일 끝까지 다 하고 내일 할 일 없으면 하나님 불러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런 임종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도 별도리 없이 70이요 80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우리를 살려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대왕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변함없는 세 가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망가진 우리에 거쳐 사단의 처소가 되어서 무너진 이 처소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인 삼으시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복된 인생을 누리다가 영생지부 가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